자, 우리는 이 핸드폰의 전원이 나가버려 종종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꼭 무슨 법칙처럼 핸드폰 전원이 나가버릴 그때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전달되거나, 그죠? 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보를 듣지 못해 낭패를 겪을 때가 종종 있죠. 핸드폰의 전원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와 비근한 일이 지난 2016년 9월 달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우주국 ESA에는 무려 1조 7천억 원을 들여 10년 동안 걸릴 이른바 로제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제타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위성을 발사시켜서 한 10년 동안 항해를 한 다음에 이제 저 위성 이름이 아주 복잡한데요. 추리모프 게라시멘코라는 해성에 당도하게 되면 저 로제타 큰 위성에서 이 파일리라고 하는 작은 로봇 착륙선을 해성에 착륙시키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고가의 위성을 발사시켜 저 해성에 뭔가를 보내는 그러한 프로젝트였는데, 자, 이 파일리라는 로봇 착륙선이 착륙까지는 잘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태양빛이 없는 어두운 그늘에 착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7시간 만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발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낭패라고 생각했을까요? 10년이 걸렸고 1조 7천억 원을 그렇게 소모했는데 57시간 만에 멈춰버리다니. 그래서 저 파일이라는 로봇 착륙선은 마치 죽은 시체처럼 2년 동안이나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해성 자체가 이제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자 저 그늘에도 태양이 비치기 시작했고 저 위성이 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파일리가 충전이 다 되자 지구에 난 살아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도 정기적인 이런 충전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영혼의 충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죠. 또 예를 들어 이 벚꽃이 만발하게 되면 저 벚꽃으로 나의 허전함을 채워보고자 아마 지금도 전국으로 사람들이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돈으로, 또 어떤 이들은 권력으로,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쾌락으로,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봉사활동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충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충전을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마다 충전은커녕 오히려 허무감만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술에 중독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괴락이나 어떤 중독에 매이게 되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 이 땅에서 정말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 지혜도 탁월했던 이 왕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자 이런 허무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에서 3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함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이들을 향해 하늘의 선물로 우리 영혼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목록들, 이 선물들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랑의 원자력 발전소가 되어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런 기도를 남기고 계시지요.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충전해 주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선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충전해 주시는 삶은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시작. 기쁨의 삶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기쁨을 제자들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기쁨의 사람이십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 성화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또 아주 차디찬 얼굴로, 또 침울한 얼굴들로 많이 그리셨어요. 아마 그때 그 화가 양반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침울하고 어두워서 그랬나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기쁨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기쁨의 사람.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기쁨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고 또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속에서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뻐하셔서 이 모든 만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의 양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기쁨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제 고난주간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지만 이 고난주간은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 희생, 고통을 인내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충전받고 또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충전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에게서 기도응답도 체험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이웃에게 흘러나아가는 기쁨도 체험하죠. 시편 4편 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이나 또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이 환경과 상황에 좌우된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얻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 바로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여러분 오늘 하루 그 기쁨을 충전받으시고 그 충전된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기쁨으로 또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양실에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6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지난 2012년 9월달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앞두고 나서 제가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뭔가 화려한 프로젝트나 뭔가 좀 감동 어린 청사진을 갖고 귀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잘 준비할게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 채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너 그럴 필요 없다. 너 그저 내 앞에만 머물러라. 너는 내 앞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 말씀만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시편 16편입니다. 16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다윗이 그 모진 어떤 피난의 그런 생활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자 다윗이 경험한 건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또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에는 기쁨과 연관된 단어가 무려 5회 이상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분주했기 때문이죠. 또 많은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주님 앞에 머무는 영혼의 근육을 갖기 위해 얼마나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게 되면 당장 내 가정이나 일터 바로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한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앞에 모신 다윗이 어떠한 기쁨을 고백합니까?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쁨이죠. 주님이 주신 기쁨, 또 옆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 향한 그 기쁨, 이 두 가지 기쁨. 그럼 이 두 가지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가정과 일터의 다음 스텝을 바라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하신 그 길 가운데를 걸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오늘 하루 충만하게 충전 받으셔서 가정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 기쁨을 나눠주시는 기쁨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도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충전하실 수 있는 삶, 세상에서 충전될 수 없는 그런 삶이 무엇이냐면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죠. 여러분, 거룩이란 이 단어는 뭐냐면 구별된 삶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삶.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 관계나 아니면 가정 안에 어떤 험악한 일을 겪거나 혹은 일터에서 너무 일터가 불이함으로 그렇게 갈 때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그만두렵니다. 회사를 때려치우렵니다. 혹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은 하나님 제 생명도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도피성의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보내고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세요. 자,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지무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이 라틴어로 미토, 동사형이고요. 명상으로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 이 동북아 문화권의 배우에 한자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서구권의 배우에도 라틴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라틴어 미토와 미시오에서 영어 단어에 뭐가 나왔냐면요, 선교를 뜻하는 미션이란 단어와 선교사란 뜻하는 미셔너리란 단어가 이 말에서 나왔어요. 보내다.
보냄받다라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처럼 주님 저도 저희들을 세상의 한복판 안으로 보내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인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내가 과연 선교사로 부름받았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주님 저를 우리의 가정에 선교사를 보내신 것 믿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일터에 선교사로 보내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내 직장에서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선교사인 걸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합시다. 시작. 당신이 선교사인 걸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선교에 필요한 삶은 바로 구별된 삶인데요. 구별된 삶. 그래서 직장에서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빛으로 재정적인 투명성이나 또 우리 정직함이나 또 탁월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빛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구별했다는 뜻과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친히 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친히 되셨습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셨죠.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죄 문제로 혹은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끌려다닐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또 이 땅의 모든 더러운 문화에서 우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왜 우리가 한 주간을 구별하여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분은 아무리 그 전날 피곤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께 자신의 새벽을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를 구별할 수가 있고요. 또 하루를 구별할 수 있다면 인생 전체를 구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새벽에 나아가 주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앞에 새벽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 주 앞에 드리도록 종용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제가 어제 아침에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이 새벽에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의 목록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크기만큼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크기거든요. 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임재의 크기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릇을 확장시키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거든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개근하십시오. 특별히 원거리에 있거나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은 같은 시간에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을 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으면 그걸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순서에 쭉 읽고 있다가요, 시편 16편을 딱 만나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노트에 금요일날 시편 16편 주님이 주셨던 첫 말씀을 받아 적으며 다시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 통독 순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피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피지 않은 채 우리 귀를 닫고 우리 눈을 닫았다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 본 겁니다. 그날 하루 아버지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는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 일전에 예수를 믿는 그 크리스찬 CEO에게서 이러한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또 어떤 그룹 전체 중역 회의를 하기 전 반드시 골방에 가서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 근데 어떠다가 말씀 묵상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러한 어떤 절박한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본 게 얼마나 많은가 라고 땅을 친다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구별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일평생 전체의 삶도 예수님처럼 구별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께서 충전해 주신 삶이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된 삶입니다. 시작. 20절과 21절을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을 분들, 그 믿을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나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열방을 위해 품고 기도하셨죠. 열방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들을 바로 앞에 있는 것 마냥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주 안에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출신도 다 틀리고 성장 배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또 심지어 민족도 틀리고 모든 게 틀려서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가 되기 전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답니다. 아,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계속 요한복음에서 나누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고요.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를 기쁨으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을 품게 됩니다. 할렐루야. 18세기에 유럽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체코와 독일의 접경적인 모라비안이란 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 땅의 영주인 진젠도르프란 백작이 그들을 환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생명을 걸었고 정말 예수님의 신앙을 올곧게 지킨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은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갈등, 미움,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는 부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깔보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싸웠던지 어느 한 양반이 이런 글을, 이 유럽은 양반이 아니고 어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생활이 힘든 게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저 사람은 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그런 분들의 특징은,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 몰래 이렇게 도망가시죠. 그분들은 자기만 아는 퇴로가 있습니다. 인사 안 하고 갈 수 있는 길을 아셔서 예배 끝나고 사라지시죠.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 너무 어려워서 저도 예수님은 좋은데 쟤네들을 싫어, 저 인간들 싫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자, 이 1727년도에 이 공동체가 8월 13일 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때에 이들에게 회개의 성령이 임했어요. 회개가 터지고 죄악을 자백하고 서로 미워했던 것, 서로 용서를 구하는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자 이들 하나를 결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끼리만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 하자. 그래서 자신들의 동산 한가운데에 이른바 후트버그 기도탑을 만들어서, 제가 지난 5년 전에 이곳을 방문해 봤거든요. 이들이 조를 짜서 하루에 2시간씩 24시간 동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때부터 무려 100년 동안이나 100여 년 동안이나 세계를 위해 기도했고요. 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동체가, 이 정말 무명의 이 성도들이 무려 150년 동안 2158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어느 혹자는 이들이 이때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그 당시에 1700년도까지 모든 기독교회가 파송한 숫자보다 선교사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이른바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감리교를 만들어셨던 요한 웨슬레가 회개하였고요. 또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큰 영향력을 받았고요. 저 독일의 성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묵상집, 성경 말씀을 모은 묵상집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다 같이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교회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B국에서 1년을 헌신한 전선영 자매에게서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참 많이 칭찬하고 있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이러한 고백을 썼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다가도 성경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교제 시간을 가지면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기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지체들이 이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 다음 표현, 교회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저 편지에 교회의 영광이란 단어 얼마나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매는 예수님에게서 날마다 기쁨을 충전받고 있고 또 구별된 삶을 충전받고 있고 또 하나됨의 삶을 충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멤버들의 사진을 또 새롭게 갱신해서 보내주었어요. 리르조나, 뿌자, 시암, 레슈마, 에이샤, 모모, 라닉 등등 2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내주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저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4년 전만 해도 그 당시 제 아이들이 어린이였거든요. 어린이들이었는데 저들이 커서 이제 성경센터의 리더가 될지 상상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에 이제 저들은 친히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되었고,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케어하는 리더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앞에서, 또 열방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이제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우리는 청월 태백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이제는 저 북한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휴전선 인근의 많은 미자립계의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들이 쌓여지는 자금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태백에 대한 사랑을 놔둔 채 다른 곳을 찾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통일을 위해 함께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들과 더불어서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운 미쁘신 응답을 그 현장에서 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란 그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또 이 땅에 흩어진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예수님에게서 날마다 하늘의 선물로 충전되어지는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신 분 없으십니까? 주님, 저 도망가고 싶어요. 주님, 도피하고 싶어요. 좀 너무 힘들어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혹은 일터에서 문 닫고 싶다. 혹은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워야겠다. 혹은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그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너무 힘이 들어 좀 포기하고 싶다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충전되어 내가 다시 저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이 땅에 나의 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심령 터치하여 주시고 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졌던 아버지 말씀, 주여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진리를 경험하고 또 그 진리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또
새로움 속에서 하늘의 것들로 충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은 당신 말고는 위한 척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말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충전할 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들여놨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을 아버지에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웅덩이를 팠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언약하신 바대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비어있는 마음이 온전하게 충전되게 하여 주셨사.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 가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채워 주시옵소서. 충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지어다. 거룩의 삶으로 구별될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공동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너무나 큰 환난을 만나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우리의 지체들의 심령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 주 앞에 바쳐 드리나이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정과 일터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주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내 가정과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 이 땅에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동성으로 가정과 일터를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선교사로 또 일터의 선교사로 또 자녀들 앞에 부모의 선교사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모습이든 정말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 구별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하셨고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하신 주여,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며 열방을 제자 삼는 선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